이 와중에 돌하루방 2개가 있었어요. 누구죠? 이 와중에 누구지? 누구지? 오빠가 지나도 안 되고 호텔레도 안 되고 궁금한 걸. 아 조회수는 오전에도 하나도 안 하고 오후에도 하나도 안 해요. 끝까지 언제까지 안 하나 보겠어요. 알겠죠? 물놀이는 할 거 아니야. 물놀이는 할 생각이야? 물놀이도 안 할 거야? 물놀이 할 거야? 네 마음대로 해? 어? 찬양 계속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지? 율동도 안 했지? 오전에도 안 하고 지금도 안 했지? 계속 안 했지? 물놀이는 할 거야? 한번 생각해볼게. 물놀이 할 수 있는지. 예은이는 오전에 그렇게 잘했는데 왜 오후에 안 했어? 그냥 안 했어? 하기 싫어서?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야? 왜? 왜 다 하는데 왜 딱 둘만 안 하지? 어? 무슨 좋아하지 이게? 앉아 그냥. 아니 예은이 아까 되게 잘했는데 오전에? 근데 왜 하기 싫었어? 아니면 누가 뭐라 했니? 근데 왜 안 해? 다 하고 있는데 혼자 안 하면 자기만 튀지 않아? 근데 하기 싫었어? 그 예슬이 너는 아주 문제가 많아요. 어? 너 일단 물놀이 하지 마. 너 대기해. 알았어? 자, 느헤미야 8장 6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다른 내용의 영향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뭐 하라면 안 하죠? 특기가 뭐야? 특기가 뭐야? 하라면 안 하는 거가 특기잖아. 이미 저요? 저 아까 영혼을 불태워서 찬양 드렸는데. 뭐 어떻게 했어? 엉덩이 흔들고 어깨 흔들고 막 아, 그 영혼 불태운 거야? 허리. 영혼 두 번 불태웠다가는 나이트클럽 불나겠어요. 그쵸? 열정적이었죠. 네가 3도라르방이었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이 누적됐어요. 누적됐다는 게 쌓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계속 쌓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 땅에 예루살렘을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를 계속 안 했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계속 안 해갖고 하나님이 그러면 하라고 한 걸 계속 안 하면 하나님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금쪽이 짓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조물주가 피조물들이 금쪽이 짓을 하면 조물주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부셔버린다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시지만 분노도 영원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감정이 극대화되어 있는 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이 많으면 분노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사랑만큼 분노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겁나게 사랑하시지만 열받아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어떻다? 옳다, 선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어. 그래서 예루살렘 땅을 잘 쉬게 해주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시려는 계획을 잡아요. 야, 말씀 들어. 여기 봐. 말씀 들어. 말씀 어렵지 않아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모태신앙인들이 많은데 여기 모태신앙인이면서 이런 것도 모르면 어떡하냐. 다 알아야지. 바벨론 포로기를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하셨어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그거를 작정하셨다는 거는 시간이 얼마가 지나고 나면은 끝나는 시기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작정하시고 나서 끝나는 시간이 있었어. 포로의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끝나는 시간이 바로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벨론에서 몇 년 있다가 나오는 거라고? 70년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이스라엘 땅 돌아갈 수 있어 없어? 없어. 못하고 70년 후에 얘네들이 나와야 돼. 그랬다가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예언을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셔서 실제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향하는 일이 일어나요. 귀향이 뭐야?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 전쟁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로 잡혀갔다가 몇 년 만에 돌아왔다고? 70년 만에 돌아왔다고요. 근데 이걸 이미 다 예언하셨다고.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니네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예언을 하셨다고. 그래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향을 했는데 귀향을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에 걸쳐서 귀향을 해요. 근데 첫 번째 1차 귀환을 시켜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은 굉장히 유명한 왕이에요. 누가 유명하다고?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은요 페르시아의 왕이었어. 바사의 왕이었어요.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나와. 페르시아의 왕이었는데 이 페르시아 왕들은 아주 악랄하기로 유명했는데 고레스는요 자기네가 식민지배하는 나라의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사람들이 고레스와 같은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면 예수를 믿진 않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친기독교적인 정책을 많이 펼쳤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트럼프와 같은 대통령을 잃은 게 우리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기독교인들한테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유대인의 귀향과 종교의 자유를 선포한 왕이에요. 왜 그랬냐면 고레스는 BC 예수님 탄생 539년에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바벨론 제국의 그 페르시아의 왕인데 바벨론 제국에 침략을 해. 페르시아의 왕이 바벨론 제국에 침략을 해. 근데 바벨론에 누가 있어? 지금 바벨론에 누가 살고 있어? 포로로 누가 살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죠. 근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이 무너졌어. 누구에 의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정권이 또 바뀐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접수를 해. 야, 너 똑바로 앉아있어. 집사님 여기다 주세요. 그냥 앉아있게. 똑바로 앉아있어. 너 돌 지났잖아. 돌 지났는데 애기인 척 하지마. 돌 지났으면 애기 아니야. 직립보행 할 수 있으면 애기 아니야. 말씀 똑바로 들어. 이따 질문할 거야. 대답 못하면 세대씩 맞을 거야. 자, 그래서 나라가 또 바뀐 거야. 페르시아로 바뀐 거예요. 나라가 바벨론인데 얘네들 입장에서 바벨론인데 페르시아가 와서 점령을 했어. 근데 이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을 점령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구 왕이지? 벨사살 왕. 벨사살 왕이 누구냐면은 다니엘 성가에 나와요. 그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그 술잔치 벌리고 있던 인간이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성물을 가지고 굽어서 그걸 술잔치 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벽에 그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막 쓰고 넌 뒤질 거라고 그렇게 쓴 그거를 이제 바벨론이 가가지고 딱 해석을 해주지. 넌 뒤질 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멘붕이 와요. 벨사살이. 그때 고레스 왕이 침략을 했어. 그 다음날인가 그날인가. 네. 그래서 죽어요. 실제로 그 다니엘의 예언대로 그대로 죽어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이 왜 그때 그 나라를 침범할 때 어떻게 그렇게 바벨론을 쉽게 접수할 수 있었냐면 성문을 누가 열어줬냐면 바벨론에 사는 이방 식민 민족들이 문을 열어줬어. 왜냐면 적의 적은 동지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적의 적은 동지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적이 쳐들어온다 했을 때 얼른 가서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웠어. 누가? 고레스가.
그래서 너무 그게 고마워서 나는 이 바벨론을 식민 지배를 한 상태로 이 이민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여기를 식민 지배를 하게 됐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좀 자유를 어느 정도 허락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럼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다 열어줬어. 저는 예수님 믿고, 저는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믿어. 괜찮아. 문만 열어주면 돼. 믿어. 그렇게 해갖고요. 다 허락해줬어. 그래서 자기 민족들을 데리고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했더니 고레스가 그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리더에 의해서 그게 추진이 돼서 같이 돌아갔냐면요, 수르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우리 여호수아 그 사람 아니에요. 다른 여호수아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니에요.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1차 포로 49,697명을 데리고 바벨론 땅에서 귀환을 해요. 대부분 70%가 이때 귀환을 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70%가 이때 귀환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을 가서 하려고 이제 성전부터 건축해. 돌아가자마자 폐허가 된 그 땅에서 성전부터 건축해. 예슬이 눈 떠. 너 지난주에 재웠지 사모님이? 네, 그냥 주세요. 괜찮아. 그냥 주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지난주에 3시간 넘게 잤지? 재웠지? 일부러? 자,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저기 관 준비돼 있거든요. 거기 어린이부실에 관 준비돼 있어요. 거기다가 넣어서 재울 거예요. 자고 싶으면 자. 물놀이 시간에 거기서 자면 돼. 알았지? 자고 싶으면 자. 그리고 예슬이 혹시 깨고 싶으면 저기 뒤에 나가고 막 운동하고 해도 돼. 그건 상관없어. 알았어? 근데 자는 건 안 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자게 해줄게. 자려면 계속 자. 자,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는데 하다가 성전 건축을 멈춰. 왜냐면 너무 방해를 많이 했어요. 이방인들이 그 예루살렘 땅에서 그 70년 포로로 간 사이에 다른 민족들이 와가지고 털을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 70년이니까 거기를 쉬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딴 데로 바벨론으로 보내는데 거기서 터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돌아와 보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 근데 그 엉뚱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아니, 내가 살고 있는 여기가 빈 공터였는데 내가 살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갑자기 살기 시작했는데 70년 만에 어떤 인간들이 와가지고 여기 내 땅이었다고 70년 만에 와서 땅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짜증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 귀한 포로들,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투서를 하기 시작해요. 누구한테? 왕한테. 고레스 왕한테. 그래서 투서를 하기 시작을 해서 저기에 성전 건축이 중단돼요. 성전 건축이 중단된 대로 굉장히 오랜 시간, 몇 년을 10년 넘게 있었을 거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로 그냥 있어.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 특히 학개서를 읽어보면요, 2장밖에 안 되는데 학개서에 보면 하나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성전 건축에 열심을 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까요. 죽어라 까요. 너는 성전 건축은 하다가 말고 네 혼자 좋은 집에서 하는 거는 너는 그거 어느 나라 법이냐?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다 날려버리실 거라고 막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어떻다고요? 분노도 그만큼 많으시다 그랬어요. 에? 하나님은 질투가 엄청 많으신 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질투가 엄청 많아.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거를 더 사랑하면 무조건 하나님 그거를 쳐버려. 니네가 하나님보다 공부를 더 사랑하면 그런 아이는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절대 없어요. 하나님보다 공부를 더 사랑하는 아이는 없는데 한번 보고는 싶은데 없어. 그런데 예를 든 거야. 그러면 아무리 해도 공부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못 내게 하세요. 하나님이. 성적은 나올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어떤 결과를 못 내.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마찬가지예요. 돈이 절대 안 따라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선한 결과들을 못 맺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은 자기보다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철저히 싫어하시고 금지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모님들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 자식을 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다른 고통을 받게 하셔서 그걸 깨닫게 하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뭐를 가장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누구를 가장 최선으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최선에 놓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자기 먹고 사는 거에 꽂혀있는 백성들을 가차없이 까기 시작해요. 그 학계와 스가랴의 선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어. 어휴, 나 죽겠다. 우리 집 다 날아가겠다. 나 재산 다 이제 다 날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해쳐모여 해가지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고 성전을 완공해요. 그렇게 해서 520년에 주전 520년에 성전 봉헌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18년 만에 성전이 완공됐어요. 시작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멈추고 18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공해요. 그 다음에 자,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고요. 제사장이었어요. 학자이자 제사장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에스라는. 선생님은 똑똑한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똑똑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에. 이게 참 맹점이에요. 선생님은 남자든 여자든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없어요.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 그랬어? 주신다 그랬죠?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자, 학자라는 의미가 뭐냐면 페르시아 제국에서의 고유 관리를 뜻해요. 자, 에스라는 높은 관직에 있기도 했고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도 두터워서 에스라가 요구하는 거는 모두 들어줄 정도로 그렇게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고 있어서,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에서 아닥사스다 왕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봤잖아요. 잠깐만, 에스라? 우리가 느헤미야서 8장 6절 읽었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때의 술관원장이었어요. 왕이 바뀐 거야. 고레스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이제 2차, 3차는 아닥사스다 왕 때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에스라가 페르시아 제국에 있어도 충분히 자기가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없고, 자기가 아주 지위도 높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주 걱정이 없었지만, 에스라가 자기 혼자의 영달을 추구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라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혼자 영달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1500km나 떨어진 고국에 가서 율법을 가르칠 것을 결심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민족에게 율법을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고, 아닥사스다 왕은 허락해서 조서를 내려줘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게 하라. 그렇게 해서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재무장관에게 명령해서 필요한 비용도 국고에서 다 지원해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갈 사람들을 찾았고, 제사장, 또 노래하는 사람, 성전 문지기, 이 사람들이 1758명이 이때 2차 포로 귀환에 명단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2차로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와 함께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자, 이때는 1차 귀환민들이 4만 명 넘게 들어왔던, 5만 명 가까이 들어왔던 그때 1차 귀환민들이 돌아온 지 80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80년 후에. 그러면 80년 동안에, 자, 1차 귀환 후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성전 건축했죠? 성전 건축하고 80년 동안 살았어. 잘 살았어. 그런데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 주하나? 똑바로?
다 똑바로 하세요. 여기 보세요. 에스라가 이 땅에 돌아와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8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영적인 질서가 개판 5분 전으로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무너졌을까? 어떻게 무너졌을까? 예배를 안 드렸을까? 아니요, 예배 잘 드렸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80년 동안 일어났냐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불신 국제 결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불신자와의 결혼을 한 번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나중에 결혼할 때 어떤 사람 만나야 돼요? 믿는 사람 만나야 돼요? 결혼할 때 어떤 사람 만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야 돼요? 쉬울까 쉽지 않을까? 누구에게는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기도해야 된다고. 뭐를 위해서? 믿는 자와 만나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특히 왜 쉽지 않냐면 예수 믿는 남자 찾기가 어려워요. 여자들은 많아. 근데 여자들 중에서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잔 덩어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그래도 예수님 교회 다닌다고 하면 여자들은 어떻게 데려다가 뭐 결혼해서 살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믿는 남자들이 너무 적어.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 믿는 남자들 있잖아. 지금도 여기 비율 봐봐. 여자가 많냐 남자가 많냐? 여자가 많지? 여자가 많아요. 근데 지금 이희미, 강정모, 이찬이, 강경모, 여기 시훈이, 유주환, 준호, 다온이 이런 애들이 말씀 안에서만 쫙 잘 자라잖아요? 그러면 사실 결혼은 별로 걱정이 없어. 진짜로. 근데 그렇게 잘 자랄 확률이 남자애들은 많이 없어요. 가다가 꺾어졌고.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한 후에 자기 멋대로 결혼을 한 거야. 근데 민족의 지도자들이잖아요. 민족의 지도자들인데 생각해보세요. 그냥 일반 평신도가 예수 믿지 않는 남자나 여자랑 결혼을 해도 충격인데 사모님 최근에 어떤 일로 충격받았는지 알아요? 김연아 결혼한다고 저기 많이 떴죠? 김연아 선수 결혼한다고. 그런데 누구랑 결혼했는지 아는 사람? 고우림하고 결혼했죠. 네. 그런데 고우림이 누구 아들인지 알아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문제는 뭐야? 결혼 잘하는 거예요? 왜 아니지? 김연아가 카톨릭이에요. 목사님 아들이 카톨릭 믿는 여자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김연아 선수 정도 되면 개종을 할까요? 개종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시아버지가 저기니까? 근데 시아버지가 또 진영이 좀 우리랑은 다르더라고요. 네. 정치적 색깔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야. 그런 결혼이 가능한 거예요. 성당에서 결혼할까? 교회에서 결혼할까? 여러분 평신도가 그렇게 불신 결혼을 한다고 해도 충격적인 일인데 지금 에스라가 열이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그런 이방 여인들과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율법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을 해갖고 애를 낳고 살고 있더라. 에스라가 열이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해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서 털썩 주저앉아 있었다 그랬어. 너무 기가 막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서 에스라는 타민족을 아내로 삼은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했어요. 27명의 제사장과, 야 미친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믿지 않는 여자랑 결혼한 거예요. 목사님이 믿지 않는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되겠어요? 상상을 할 수 없죠? 27명의 제사장이 근데 믿지 않는 여자랑 결혼한 거예요. 83명의 일반인을 포함해서 110명이 이방인 아내를 두었어요. 제사장은 전체의 25%나 됐어요. 에스라가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협력을 구할 총회를 소집했어요. 3일 만에 백성들을 모이게 했고, 안 나온다 그럼 재산을 뺏고 공동체에서 내쫓을 거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방안은 율법대로 행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방인 아내와 자녀들을 무효화시키고 내쫓았어요. 이거 와 장난 아니죠? 이혼시켜버린 거예요. 이혼하라고 이혼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돌려보낸 거예요. 매정하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선민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에스라가 이렇게 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짓거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떤 일을 해놓고 왜 하나님이 그 일을 막지 않으셨냐고 원망을 했단 말이야, 바보같이. 응? 니네 나중에 그럴 거야. 니네도 지들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놓고 하나님한테 왜 그때 나를 막지 않았냐고 그런다니까요. 결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왜 나를 막지 않으셨냐, 그런 게 어딨어. 지금 다운이도 그냥 하고 있잖아 저렇게. 그리고 이따가 나한테 혼나거나 맞으면 아 나를 그때 왜 막지 않으셨냐고 그러겠지. 그렇게 해요.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했어.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해요? 그럼 그냥 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혼시키고 다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새 가정을 꾸리게 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믿는 자들 가운데 제사장의 아내가 될 만한 사람들로 다 해서 추려서 새 가정을 꾸리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금식 기도와 회개 기도를 병행하면서 이 일을 추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포로기한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 3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게 돼요. 자, 2차 귀환이 있고 난 후에 14년 후에 3차 귀환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벽을 재건한 인물이에요. 이 느헤미야는 성벽. 1차 때 뭐 했어? 성전 건축. 2차 때 뭐 했어?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다윗 성전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2차 때 개혁을 해.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2차 때 에스라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 유다에. 그 다음에 3차 때 무슨 일이 일어나? 성벽을 세운다고. 수원성 같은 성벽을 세운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다른 나라에서. 자,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술 관원장이었어요. 굉장히 출세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유다에서 온 동생 하나니로부터, 자기 친동생 하나니로부터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황폐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무너진 성벽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읍을 재건하도록 왕에게 요청합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귀환해요. 총독이 됐다고. 거기를 다스리는 지방 관장, 왕이 됐다고. 예루살렘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와서 관리들과 제사장들, 귀족들, 유다 사람들을 집합시켜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설득해요. 백성들이 설득당했고 약 75명이 거룩한 봉사에 참여하게 돼요.
성벽의 길이는 총 3km, 두께는 2.7m, 높이는 2에서 3m에 달하는 큰 프로젝트였어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45개 지역으로 나눠서 책임자를 두고 각 지역마다 그 책임자에게 권한을 위임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성벽을 잘 완성하도록 사람들이 뒀을까 안 뒀을까? 각종 방해를 하기 시작해요. 엄청난 방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끝이 나요. 엄청 빠른 거예요. 2달이 안 걸린 거예요. 엄청 빠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벽 공사가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할 여러분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성벽을 건축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고 나니까 그 전에는 성벽이 없으니까 성 안에 보호를 못 받잖아요. 근데 성벽을 세우고 나서는 성 안에 살 사람들을 이제 모집해요. 그래서 약 3,60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자가 됩니다. 이렇게 100여 년에 걸쳐서 황폐하게 버려진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고 난 후에 해가 바뀌고 나서 새해 첫날 말씀을 사모해서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에스라를 청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하고 청하고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고 그리고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에스라가 읽은 그 율법책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그게 어떤 말씀인지를 해석해서 알려주는 그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새해 첫날의 예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으로 응답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불러주시고 먼 바벨론에서 거기가 네 자리가 아니야, 너는 여기서 예배해야 돼 하면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서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1차, 2차, 3차 기한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깨달아서 알게 되면서 울기 시작해요. 자기들의 회를 깨닫고 말씀을 들으면서 막 울기 시작해요. 엄청 울어요. 그래서 그 예배가 너무 슬픈 예배, 회개와 통곡의 현장이 되니까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야, 오늘 얼마나 축하의 예배의 날인데 지금 이렇게 슬퍼하면서 울고 있느냐?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래서 그날 분위기를 잔치 분위기로 바꿔요. 그래서 예배가 들썩들썩해져요. 그래서 들썩들썩 좋아요가 이과의 주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떡을 떼면서 니네 이 예배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라고, 계속해서 연장해서 너네들 가정에 돌아가서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날이 축제의 예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날이 우리에게 주신 축제의 예배의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들썩들썩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한영공교회 다음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실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과 마침 기도를 할 테니까 마침 기도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물놀이 할 거예요. 물놀이 할 거예요. 물놀이 하러 자기 옷 다 어디 있는지 알죠? 수영복 갈아입고 5시까지 노는 게? 6시에요. 5시부터 정리 좀. 아, 그래. 그럼 늦어도 5시 반. 그리고 샤워하고 일로 들어와서 이제 있을 거예요. 자, 오케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졸린 시간인데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듣고 주님 앞에 들썩들썩한 그 기분과 마음가짐으로 그 축제의 예배를 경험하기 원하며
우리가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느헤미야의 가르침처럼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축하할 일인지를 잘 알아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 예배할 때에 그러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하늘꿈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